때로 힘들고 지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음을,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 4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 내가 원하는 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밖에서 일하던 큰 아들이 집으로 가까이 오자 집에서 잔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마땅히 아들이니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잔치하시는데 동생이 돌아왔군요. 잘 됐네요. 아버지 힘드셨는데.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종을 몰래 부릅니다. 이리 와봐 김서방, 저 놓친네 왜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큰아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큰 아들임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계속 노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얘야, 네 동생이 들어왔어. 함께 들어가서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30절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상노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는 나 있는 동안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지만 어떻게 장녀와 함께 재산을 다 날리고 들어온 작은 아들 들어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주십니까? 그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불평하면서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들아 들어가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아버지 마음을 맞추려고 했다면 이 큰아들은 뛰어들어가서 동생아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아버지가 주무시지도 못하고 병나셨는데 잘 왔다. 아버지 잘 됐네요. 형제의 우애함을 이 아버지가 보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성도님들, 탕자의 비유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결론이 없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문 밖에서 아버지의 설득을 받고 권함을 받아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2020년 3월 29일 오늘까지 버티고 서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지, 결론이 없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배하는 오늘 당신들이 그 결론을 내리시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빌립의 복음을 딱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체험하고 세례도 받고 자기가 갖고 있던 생계의 수단이었던 마술사도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에 동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얻고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거기에 불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딱 그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예전에 자기가 마술로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실질적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딱 보고 난 뒤에 예전의 마음이 다시 생긴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의 마음이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드리면서 사도 베드로여,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0절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뭐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거룩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해?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그에게 베드로가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정도의 저주가 아니라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드린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저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약속을 저버리니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 남편이 죽고 한자리에서 그 아내가 죽게 되어지는 비참함을 소문으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 저주의 소리 앞에 깜짝 놀라서 제발 이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속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까지가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쉽게도 시므온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악독과 불의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던 은사,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그 은사의 마음을 딱 바꾸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인생의 축복된 출발을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과거에 가졌던 인본주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자로 살게 되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시므온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은 오늘 예배하는 너희가 내라. 시몬이 원하는 시몬이든지 하나님과 그 말씀이 원하는 시몬이든지 너는 내가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큰 아들이든지 큰 아들이 원하는 큰 아들이든지 집에 들어가자고 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든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큰 아들이 원하는 큰 아들이든지 결론은 네가 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네가 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몬이냐? 아니면 시몬이 원하는 시몬이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등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원하는 나로 살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로 살까? 결정해야 될 일들 앞에, 이익과 손해되어지는 일들 앞에, 명예 앞에, 내가 인정받고 받지 못하느냐의 일들 앞에, 어떤 사건 앞에 내가 원하는 나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원하는 나로 살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애절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절한 요구, 성경을 통하여 요구하심이 뭡니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시골에 계십니다. 저 좀 보세요. 이제 보세요 안 할게. 저 좀 보세요. 그거 안 봐도 돼요. 저 보세요. 여러분, 저랑 눈 마주치세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전화를 드리면
할렐루야,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할렐루야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듯이 그렇게 할렐루야 하고 크게 더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인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평상시보다 더 큰 날은 분명히 어머니가 아픈 날입니다. 그 아픈 모습, 육신이 아픈 모습 아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해서 표시 안 내려고. 이미 저는 분명히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떠세요 전화 드렸는데 안 아프게 할렐루야 소리가 더 커.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어떠세요? 그러면 나는 너희만 괜찮으면 나는 다 괜찮다. 늘 하는 말이에요. 너희만 괜찮으면 나는 다 괜찮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한평생 사시면서 자식을 위하여 다 쏟아 부어주었듯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애절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제발 망하지 말라. 제발 망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 제발 저주에서 자유하라. 제발 축복을 선택하라. 제발 네가 원하는 너 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너 되어라. 말씀이 원하는 너가 되어라. 하나님의 요구가 모든 갈등하는 사건들 앞에서 그 요구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것 챙기며 언제든지 등 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든 큰 것을 맡기는 것 보셨습니까? 언제든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고 믿음이 가는 일들을 맡기는 것 보셨습니까? 사람도 그러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흔들리고 언제든지 등 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명령에서 이탈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딱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는 것이죠. 자꾸 거절하면서 딴살림 차리려고 하면 경계하지. 그 사람을 누가 그 사람에게 큰 것을 믿고 맡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편이 되어야 주지요. 더 내 편이 될 때 더 큰 것, 더 내 편이 됐다고 딱 믿을 때 더 큰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가게 하라.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실 만큼 내 손아귀에서 저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이야. 명령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믿음이 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부어주실 수 있는 절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절대 내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할 만한 사람. 그런데 작은 일들 앞에 흔들리고 원망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 하나님이 원하는 시몬,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몬, 내가 원하는 아들, 내가 원하는 나 선택할 때가 얼마나 안쓰러워. 100번 갈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100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는 일들이 계속 막히고 또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 다시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히던데요. 하나님 믿어도 막히던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이제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들로 살 겁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빌립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 대단한 교회에서 7명 집사를 세울 때 한 사람으로 세워진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장래에 총망받는 인물, 인격도, 재물도, 지식도, 그리고 더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도,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들 앞에 칭찬받음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 같은데 그의 삶의 행로를 보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총망받는 인생으로 외국에서 유학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외국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삽니다. 그런데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성 그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은 증오하는 곳, 짐승처럼 여기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살만하다 했더니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함의 후에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증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 중에서도 고자라고 하는 내시, 유대인들은 내시, 고자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러면 그를 결국은 광야에서 만나요. 여러분, 그의 인생 행로를 생각해 보세요. 총망받는 외국에서 배운 사람, 예루살렘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 그가 쫓겨나더니 사마리아, 그가 쫓겨나더니 광야, 그가 쫓겨나더니 에티오피아인, 그가 다시 만난 사람이 내시. 하나도 그의 인생은 더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반복해서 무너지는 무너짐의 악순환, 실패의 악순환, 아픔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중에 내 인생이 계속해서 되는 일은 없고 점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처음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래도 나는 믿는 자인데, 그래도 나는 성도인데 참아야지 하면서 인내합니다. 그런데 빌립처럼 또 무너지고 반복되어지는 무너짐 앞에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하나님, 나보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일이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하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 가정의 자녀는 왜 그러냐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건강은 그러냐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경제는 그렇게 망했고 사업장은 그렇게 안 되느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아니, 내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좀 피웃는 사람들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셔서 내 사업장 이렇게 살려주셨고 내 일터,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소 할 말 좀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어도 고난은 고난이고, 믿음이어도 눈물은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픔을 말하시는 성도들을 보면 목사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자녀가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들어요. 이게 민수기 11장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없이 웁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배워서 낳습니까? 왜 이들을 나에게 맡깁니까? 젖 먹는 아이를 아비에게 왜 품게 합니까? 어미에게 품어서 젖을 주어야 안 울지. 능력 없는 나에게 왜 맡기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세를 봅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하게 하셨으면 나머지 먹고 사는 일, 자녀 교육하는 일, 건강의 일, 어떤 일들은 다 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목회만 하게 하면 잘할 할 텐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을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을까? 오히려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예배한다고 여러분들이 더 몸부림치고 목사도 목회한다고 했으면 신기하게 하나님은 물에 집어넣어 놓고 불에 집어넣어 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 양반 정말 웃기죠. 물에 들어가 있으면 얼른 꺼내놔주지, 함께한대. 불에 있으면 뜨거워 죽겠는데 얼른 꺼내줘야지, 함께한대. 이 하나님이에요. 하루에도 계속해서 SOS가 목사에게 이어집니다. 목사님 이거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 있어요, 저런 일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와서 기도받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간다는 건 죽은 거 말고 돌아가신다. 웃자고 하는 얘기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멀리 있어서 괜찮아요. 얼굴 보고 하죠. 기도받고 나가시는데 돌아서서 나가는 모습이 미안해. 기도받게 해줄 수 없는 게 미안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능력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기도받으려고 왔고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해주고 기도받는다면 딱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빠바바바바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뭔가 막 태워지고 그리고 그 질병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기도받은 문이 문 열고 나갈 때 천정이 쫙 열리면서 돈다발이 우두두두 떨어져가지고 같이 아멘.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돌아나가는 모습 보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아. 초라한 제 모습 같아서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힘없이 걸어나가는 모습. 그때 잘난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돈 많은 능력 있는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게 그렇게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울며 돌아가는 그분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금고에 딱 가서 0424별 우리 금고 0424별이요 그렇게 눌러가지고 딱 열어서 신문서 짝문서 해가지고 1000원장 딱 들고 이거 갖다 써. 걱정하지 말고 쓰고 돈 될 때 갚아. 안 갚아도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사는 아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없어요, 줄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목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오빠고 형이고 아버지고 엄마요.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성도, 그냥 돌아가는 성도 보면 마음이 아파. 어느 날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가서 쥐어주려고 호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가면서 생각해.
이거 받으면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까? 이거 받으면 마음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서 손만 잡아주고 와. 지난 금요신야 때 말했는데 지난 목요일인가요? 집에 갔었어요. 이제 가서 보니까 책상에 옛날 통장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저게 옛날 걸 텐데 헌신이 돼 있으니까. 근데 왜 저게 저기 있지 하고서 그냥 왔는데 그냥 이제 식탁에 앉았는데 식탁에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왜요? 우리가 주양에 학교 다닐 때 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늘 매일 달마다 전화 왔어. 호세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오면 그 다음 선생님 주양이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오고 호세아 식비 안 냈는데요. 식비 내셔야 돼요. 전화가 와. 그럼 전화해. 선생님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묻는 거예요. 만 얼마래, 만 얼마. 그걸 보내가지고 매번 전화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있지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울어요. 왜 우느냐면 그때 제 모습, 저야 목회하니까 몰랐지만 제 아내는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래서 성도들 생각하면 그런 전화 받으면 마음이 아파요. 뭐라도 좀 갖다 주면 좋을 텐데. 그 얼마라도 좀 해결이면 힘이 될 텐데. 마음이 아파요. 목사가, 교회가 영적인 것만 말고 육적인 것도 좀 풍성하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의 소원, 목사의 꿈,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빛나교회 등록할 때 등록 축하금으로 1억 그랬으면 좋겠다. 예배 한번 나오면 5천만 원씩.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제가 드립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우는 모습이요 사역자인 것 같아요. 표시 안 내려고 하지만 우는 게 모세가 그렇게 울듯이 백성들은 모세 보고 울고 모세는 하나님 보고 울고 집에서 자녀는 엄마 보고 울고 엄마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보고 울고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사 보고 울고 목사는 하나님 보고 울고. 그래서 목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학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이거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이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기한 건 내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점점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저께 산에 가서 기도해요. 산에 간다고 그 산에 갔는데 기도할 제목 가지고 가서 옆에서 붙어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그거밖에 없어. 근데 신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그게 느껴지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셔. 내 일은 내가 해.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이 그랬겠다. 점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인 중에 넷이
비참함이 점점 무너질 때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에게는 점점 하나님은 능력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분명히 점점 커졌으면 좋겠다, 이게 느껴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침표는 하나님의 손에. 딱 버티고만 있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복음을 분명히 안다면 그 인생은 축복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내가 가고 싶은 만큼까지만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데까지.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고 그리고 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기적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데만큼까지 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갈 때 역사가 나타난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이 말씀을 들었어요. 딱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갈릴리 바다에 고기들이 반상회를 하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반상회 합니다. 얘들아, 자는 것까지 다 깨워가지고 전부 다 반상회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다 모여 베드로가 금을 던질 텐데 무조건 그 그물 속에 다이빙에 들어가, 알았지? 점프해서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했더니 예 반상회를 다 하고 깊은 데로 모여있어. 베드로가 금을 던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간다고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만 중간쯤 가다가 이만큼 됐지 뭐 하고 그물을 던졌어. 그러면요, 깊은 데에 모여있는 고기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2배에 가득 차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마침표를 내가 찍어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갔으니까 이만큼이면 역사가 있겠지. 그건 네 자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마지막을 절대로 스스로 만들지 마요. 종종 주변에 스스로 마지막을 만들어요.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더 무너져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인 만나는 것으로, 그리고 넷이 만나는 걸로 점점 무너지는데 소용없더라. 이제 나는 끝! 신앙도 끝! 관계도 끝! 무엇도 끝해서 마침표를 자기 스스로 찍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개척할 때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소예요. 참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은혜의 장소예요. 그래놓고 1년도 안 지나서 옮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자리가 안 좋아. 사람들이 안 다녀. 유동인구가 없어.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옮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대가를 치루어 또 옮깁니다.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버티고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듯,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듯한 영적인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움직여야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마침표는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합시다. 가다 말면 고생한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거리가 남는다. 직장도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기도도 그래요. 헌신도 그래요. 사명자의 길도 그래요. 맡겨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말면 죽어라! 고생한 것만 남아. 그런데 끝까지 가면 간증거리가 남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으겠죠. 그때 당시 69살이었으니까. 전주 중앙시장에서 푸성기 파는 차 쓴 할머니. 지금 70이 훨씬 넘었겠죠. 80 됐겠네요. 그분이 시험을 자동차 면허 고시를 보는데 몇 번이냐면 960번의 면허증 딴 거. 950번 동안 필기시험. 10번 실기시험 봐서. 여러분들은 몇 번의 필기시험 붙었습니까? 몇 번에? 950번 필기시험 봐서 간신히 붙고 지금 차 몰고 다니느냐 안 몰고 다니느냐 상관없어요. 저는 그분의 삶이 참 대단하다. 10번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서 면허증 받고 그 했다는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얼마든지 핑계대고 아이 사역 그만둬야겠다. 나 이제 사역 그만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만해야겠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데 내게 점점 더 무너짐만 있습니다.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라 빌립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 믿고 인내한 거예요. 인내. 요셉이 언제 몸부림치고 자기가 수구에서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미움받는데 견디다 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견디다 보니까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하게 됐고, 다시 고생 가운데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 붙잡고 견디는 그에게 감옥에서 눈뜨게 됐고, 다시 눈 감았다 떠서 고생하는 것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저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어 있더라. 그냥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새까맣게 죽은 것 같은 그 겨울나무 동토에 서 있는 새까맣게 죽은 나무, 그런데 죽은 나무 같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떨어지면 더 이상 가지 역할 못하지만 붙어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4월을 맞이하고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더라. 푸릇푸릇한 싹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절대로 마침표는 내가 찍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가다 말면 고생한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거리가 남는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 언약으로 그냥 붙잡으세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나냐, 하나님이 원하는 나냐. 또 하나는 마침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다 말면 고생한 것만 남은, 인내하며 주님 붙잡고 인내하며 주님 붙잡고 빌립이 점점 무너지는데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붙잡아 결국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빌립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렸듯이 우리도 그러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